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교사들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교사들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남자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과 벌레들과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맨 처음에 첫 번째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좀 피해달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허락하신 의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목이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율법을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만, 그것만 기억나는데요. 야고보서에서는 앞이 나옵니다.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온전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건 온전한 율법이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대로 행하면 그러면 행복하리라. 이때 행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행복, 재림 때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시간은 이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였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말 번역은 좀 다르게 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 하나 차이인데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오죠?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다.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누구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뭘 믿어야 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과연 뭘 이루어놓으셨는가, 그분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우리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그건 주일 성수해야지, 뭐 해야지, 11조 해야지, 뭐 지켜야지, 뭐 이것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무슨 믿음을 보여주셨길래 믿음이라는 단어는 설득당한다 뜻이고요.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대로 바로 선악을 아는 일을 그분이 설득당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봤고요. 네 번째 시간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 그 2장에 거기 혼의 구원이란 말은 없어요. 대신에 자기 구원이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구원. 근데 우리 인간이 자기라고 하는 자, 내가 누굴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그걸 우리말 번역할 때 목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번역하겠는데요. 나는, 진정한 나는요, 혼이 납니다. 이거 겉에 보이는 이 껍데기는요, 이게 들어 사는 집입니다. 육체는요, 집은 놓고 가요. 누구든지 사람 죽으면요, 몸을 갖고 가 죽는 사람 없어요. 놓고 갑니다. 그걸 시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 속에는요, 그 사람이 안 들어있어요. 시체 갖다 놓고 나중에 뭐 매장하고 또 나중에 제사 지내가지만요, 그것은 헛된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그걸 목숨이 나갔다, 뭐 끊어졌다 그러는데요, 혼입니다. 그 혼. 근데 혼의 자기라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재발견 5번째 시간,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사실은 오늘 단어 중에서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을 저주하나니.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각인시키시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얻을 거는 다 얻어냅니다. 이제 이것은 조금 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야고보가 누군가 우리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죠? 주님의 육신의 바로 밑에 동생이다. 그걸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역하실 때는요, 전혀 주님을 따라다닌 적이 아니고 오히려 배척한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서 리더 노릇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1절에 너희는 교사들 된 우리가, 그러니까 야고보는 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교사인데,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교사의, 사도의, 그러니까 목사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 쓰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좀 다양하게 나와요. 선생, 스승, 교사, 뭐 이렇게 나오니까 주라고 번역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번역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거 많이 되지만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연 디다스칼로스, 이 교사가 누군가? 헬라말로 가르치다는 말을 디다스코라고 합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말은요, 다오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디다스코, 이거는요, 다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런입니다. 런. 배운다는 거예요. 이곳의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도록 한다라는 뜻이 단어가 된 것이 디다스코입니다. 거기 나온 말이 그걸 디다스칼로스 하면 배우도록 하는 사람,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교사라는 것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분이길래 그것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의, 헬라 단어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말 번역은 스승, 선생, 주, 뭐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이제 이 교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잘못 인식하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오중직을 주셨다. 목회자 오중직이라고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 오중직. 그래서
교사, 목회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그래서 오중직이란 말 해갖고 다 합니다. 이건 성경을 좀 잘못 본 거죠. 여기서 목사와 교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는 교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교사가 다 목사는 아닙니다. 원래는요. 목사는 반드시 교사인데 교사는 목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이 나옵니다. 왜 사도가 필요하고 왜 선지자가 필요하고 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고 왜 목사가 왜 필요한지 교사가 왜 필요한지 12절이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카타르티조라는 것이 수동형입니다. 카타르티조라는 것은요. 찢어진 그물을 깁다는 뜻이에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 기워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예를 들어 일을 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이제 쫙 보내요. 예를 들어 선주가 이제 어부들 쭉 보냅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온 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선주가 화가 나겠죠, 그죠? 왜 그것 하나 못 잡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다 실력자들이거든요. 그럼 선주는 뭘 생각할까요? 그물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그물 보니까 다 찢어졌네. 그래서 그걸 다 기어서 다시 내보냈더니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단어를 씁니다. 카타르티조라는 것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지금 다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다 뭐 하라 시켜놨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바로 이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이 그물을 안 기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배 잡다가 아무것도 못 되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요? 그걸 집사일, 디아코니아라서 집사일이라는 것은요. 먼지 사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집사일입니다. 굳은 일, 먼지 사일을 가로지르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 주님의 몸된 신부를 세우도록 도우미로 보낸 것입니다. 도우미가 누가 있다고요? 사도도 도우미고요. 선지자도 도우미, 복음 전환자도 도우미고요. 목사도 도우미고, 목사는 어떻게 도우미 역할을 해줘요? 교사로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거 한번 더 봐야 되겠네. 이게 그게 아니네. 잠깐 배우고 싶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목사 노릇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야고보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7절에 보면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디모데 전서 2장 7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 복음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또 이방인들이 나는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를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목사로 소개하는데 목사란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요. 번역된 것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근데 목사란 뜻입니다. 목회자 노릇도 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디다스칼로스로 자기는 그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같은 디모데후서 유언장에다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이 사역들을 따를 교사들을 많이 두고 이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들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다니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계속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배우고 싶은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죠? 단적인 예가 뭘까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이단이 가 있는 분들이요. 보통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은 안 가요. 관심 있는 분들이 가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들려주고 싶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견이 돼 있다는 거 이렇게 나올 것이 베드로후서 2장은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다 볼 수 없고요.
거기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구속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지어낸 말 가지고 꾸며낸 말.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그렇다게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서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이익도 보고 다른 명예 이익도 보고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삼겠죠. 근데 그들은 심판이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성도가 잘못하는 것도 심판하시지만 이 목사, 교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지금 3장 1절에 당부하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교사들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사, 목사 해를 끼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리력을 행해서 그들이 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고 혀로 한다는 겁니다. 그걸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결국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야고보의 형제지만 또 주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누구를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잘못하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겠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그죠? 한 몸 되라는 그런 뜻이죠.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화목을 가장 방해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말로 혀로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게 화목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그 예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간 사람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러 간 사람한테 그 예물 놓고 빨리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겠죠? 형제니까. 근데 예배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 문제가 생겨서 그때는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화목하면 그 형제가 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얼마나 의미가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 사람 안 오는데 나 혼자 하지? 이게 아닙니다. 화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가만히 보면요, 짐승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시기의 질투 다툼이 있는 것 같기만 해도 그들은 그게 그냥 없어져요.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요, 배가 부를 때는 공격을 안 한다고 그래요. 배가 부른 사자 옆에 지나갈 때는요, 안심하고 지나갈 텐데 절대로 공격을 안 한대요. 자기가 배부를 때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더 벌고 싶잖아요. 그죠?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재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참,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길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겠지만, 사람은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존재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영이 있는 사람은 이게 스스로가 아니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나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영이 없었다면, 짐승 같다면 참 잘 길들여질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은 인간이 다스릴 수 있어요. 길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인간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나를 길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서 차이는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했으니까, 또 우리의 모양, 이거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이 단어가 젤렘하고 때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젤렘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 때무트라는 것은 닮은 꼴이라는 뜻, 닮은 점, 공통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자체는 참 구분이 힘들어요. 그죠? 형상과 모양이.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번역을 사실은 거꾸로 했으면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형상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 모양하면 눈에 보이는 거 생각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요.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 생기잖아요. 모양이라는 것은 이거는 원래 닮음이라는 뜻입니다. 닮음. 공통점인데 눈에 안 보는 거예요. 공통점.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그걸 피가 있는 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피. 눈에 보이는 거. 바로 혼이 있는, 살아있는 혼을 형상이라고 그래요. 모양이라는 것은요, 그건 이제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은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공통점은 영이란 말이야. 다른 짐승이나 이 식물은 영이 없어요. 혼은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다른 데서는 그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 호모이오시스라, 원래 이제 똑같은 거를 호모라고 합니다. 동성연애자 할 때 그걸 호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모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호모입니다. 그분이 영이 있고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 그 영이 없어요. 호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야고보서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주님이 호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근데 그거를 왜 함부로 대하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독한 칼 같은 그 혀로, 말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네가 가서 간섭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갖다가 지금 형제들을 이렇게 해하지 말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해할 수 없는 근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형상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다음 장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피조물 중에 맏아들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 거기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먼저 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아이콘이에요. 이 스마트폰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떠나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아이콘. 이게 모양이잖아요. 그림 글자라는 뜻이에요. 아이콘이라는 그림 글자. 그림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여기 보면은, 톡하고 노란색이면, 이건 카톡이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 그림만 보면 이거 설명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콘이라고, 이 아이콘이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에이콘, 형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바로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에이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맞아들리셨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거는요, 우리 성도들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삼라만상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밑에 한번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이 성도인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창조라는 게 전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는 게 뭐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맏아들 되신 분, 프로토토코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상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모양이 우리 영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때 이게 둘 다 집어넣지 않았냐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창세기 1장 나오는 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 조상 아담이 아니에요. 남성을. 여기에는 영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형상대로만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피도 있고 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영은 없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실 땅의 이제 토지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다른 산혼들은 영이 안 들어갔어. 근데 아담에게만은 영을 집어넣어서 산혼이 되겠다는 거예요. 산혼이라는 건 생물체라는 뜻입니다. 생명,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체, 산혼이. 근데 우리말로는 생명이라고 번역했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뇌샤마라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뇌샤마가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거 빼가지고 아담에가 확 집어넣은 거예요. 코에다가는. 이게 바로 뇌샤마고 이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 이걸 복수로 썼어요. 하이임, 니시마트 하이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건 복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복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복수가 아니에요. 영은 뇌샤마 하나인데 하임, 아주 풍성하다는, 생명이 풍성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걸 가지고요, 영을 복수라고 하는데, 영들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담에게는 이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이것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죠. 말라기서 2장 15절 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뇌샤마, 영을 집어넣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 영이 들어가 있는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놨더니 거기 영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도 영도 있고 하와도 영이 있으니까 그 자손 가인과 아벨 다 영이 있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영이 쭉 지금까지 그 영으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남자와 영이 있는 여자가 결혼해서 나오는 것이 영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그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자손에게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20년을 주죠.
120년 기간을 줄 테니까. 근데 그들은 그동안에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다 노아 홍수로 영이 없는 사람들을 다 휩쓸어버리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휩쓸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는 다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편도 영이 있고 아내도 영이 있었으니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남겨두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거는 창조된 게 아니에요. 만든다는 건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재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 22절 그 남자를 그래서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라는 것은요, 원래 우리 남자가 굉장히 강건한 것 같죠? 남자라는 말은요,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라는 것은 에노쉬의 준말입니다. 에노쉬라는 것은요, 병든 자는 거예요. 병자라.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으실 때 아주 병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그 약한 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여기서 낳았다 그래서 이쉬에다가 히브리 말은요, 아를 붙이면 이게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쉬아가 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이것은 영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설명이 이제 창세기 5장 1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시되. 아주 이것만큼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날? 창조하신 날. 그걸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은 모양대로, 그러니까 뇌샤마를 영을 집어넣은 거를 모양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창세기 1장의 모든 사람들이나 아담 후손들이나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사람과 모양이 없는 사람. 지금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모양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사람 죄 때문에 다 기능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과 영이 다 죽어버린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왜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 받는 이 사람을 왜 너희들이 혀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만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에서는 항상 아담의 후손은 단수로 나와요. 그 다음에 창조된 인간들은 복수로 나와요. 그들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가라는 것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의 날은 120년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120년 주는 동안에. 120년 딱 될 때 홍수가 임해서 그들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럼 이 혼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더 성경적으로 볼까요? 한마디로 혼이라는 것은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피가 돈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면 피가 움직이면 사는 거예요. 그죠? 피가 정지하면 죽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혼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혼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혼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러니까 혼, 피, 하나님의 형상.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죠? 혼, 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밑에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형상은 젤렘, 헬라 말로는 에이콘,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아이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 글자라는 뜻에 그림으로 설명하는 글자야. 그래서 그것은 바로 혼이 있는 생명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딱 보이는, 움직이는 게 보여요.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모양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데모트, 헬라 말로는 호모이오시스, 닮았다, 공통점, 영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모양이고 하나님이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좋은 생활 태도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기 행함들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집착한 것이요 혼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여기서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시기하고 다툼이 있다면 이거는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17절에 나온 대로 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혜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근데 인간이 연구해서 나오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분인데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듣는 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걸 알아요. 그죠? 우리 그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학문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도요. 하나님께 많이 듣는 분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걸 지혜라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기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혜 구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지혜를 구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듣는 마음. 근데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와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를 딱 주셨다면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듣지 않은 지혜는 존재가 하지 않거든요. 솔로몬은 결국 자기 실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택하다가 그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 후대에 가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화평으로 뿌려지느니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의의 열매는 설명하면서 의의 열매, 의의 씨는요 어디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다가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거둘 거 아니에요. 의의 열매라는 거는 하나님은 다른 데다 뿌리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불렀던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 평강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만 번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구약에서는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근데 결국은요 이게 다른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둘 다. 이제 에이레네라는 것은요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선이 끊어졌어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이거를 에이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에이레네고 거기서 우리말 번역한 것이 평강, 평화, 화평, 또 뭐죠? 평안. 이게 다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면 좀 조금씩은 달라 보이죠? 평안하냐, 평강, 평안, 화평 이게 달라 보이는데요.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편안한지 안 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안한가 안 한가? 내가 뭔가 불편한 것 같아. 그럼 뭔가는 지금 끊어진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됐든지 내가 어떤 사람과 연결이 안 됐든지 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요. 유니온이라고 해요. 유니온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의 1, 2, 3 원이 베샤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야고보서는 항상 말할 때 그냥 형제들아 그냥 내 형제들아 계속 말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나는 교사인데 나같이 이렇게 잘못됐다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체감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야고보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